오늘은 절기적으로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절기 전에 네 번째 전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섬김과 또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을 맞는 대림절 절기에 맞춘 설교를 가지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몸이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우리 영혼도 나태해지거나 혹은 게을러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11월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제목이죠. 그래서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3년 가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또 뭐 유행이 재유행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또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풍성해야죠.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예배 회복을 이루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기도의 회복을 이루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 사실 시간 내야죠. 뭐 여러 가지 기도하려면 시간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희생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도는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의 회복을 이루자라는 말씀을 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행복하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낼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나죠.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상황에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목적을 세웠어도 가다가 보면은 이 만나는 장애물이 참 많아요. 뭐 게을러질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그것을 밀고 나가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려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라는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해야지 그랬는데 주일날만 되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은 뭐 해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세웠으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세우고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목적과 의지와 열정을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목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우리가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 회복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176절까지인가 있죠. 그런데 이 119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대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순수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도 들어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한 주간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한번 1절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오늘은 우리가 중간에 129절에서 139절 말씀을 본론으로 삼아서 하고 있지만 이번 주간에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119편 1절에서 한번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이번 한 주간에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본론에서 좀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회복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기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였냐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말씀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지식이나 TV나 인터넷이나 해서 주는 그런 것과는 다른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이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몇 가지로 좀 구분해보면 악령을 물리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배가 고픈데 나왔는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악령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단을 어떻게 이기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세 마디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쾌우를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 1서에 보면은 흉악한 자들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나 흉악한 자들, 대적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막 성질을 내거나 그러면은 막 누가 와서 나를 해코지 하거든,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도 돌려대라가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귀한 말씀들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악한 영과 흉악한 자들을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 중에 또 하나가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보면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3대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사역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그런 일 옛날에 많았어요. 뭐 지금도 아마 그런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병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이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교회에 올 때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을 가지고 주여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해진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침체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원동력을 세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2명이 걸어갈 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침체된 영혼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건져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쯤 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갖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은 분별력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별력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확실해지면은 죄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말씀의 놀라운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져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기준으로 삼을 때에 온전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도 너무너무나 큰 능력이 많이 있어요.
눈 먼 자에게 눈을 뜨라 하면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의 성도들 모두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한다는 말이 뭐죠? 사전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대상을 애틋하고 또 마음을 간절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딴 데 다니지 마시고, 그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갔답니다. 이게 좀 잘 될까 하고 갔더니 점쟁이가 잘 된다 그랬대요. 좋다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집에 가서 점괘가 잘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어떤 분은 점집에 갔더니 그 점쟁이가 용한지 어쩐지 몰라도 이거 예수쟁이가 왔구만 나가셔 그러더래요. 올 1월 1일날 다 전부를 한번 가보세요. 속이고 뭐라 그러는가 점쟁이가. 점괘가 잘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가자마자 점쟁이가 놀래가지고 이거 예수쟁이가 왔어. 가시오. 이렇게 이런 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통함이 있는 복을 받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1편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한 같이 순전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이런 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물질에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그 물질을 쫓아가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이런 사모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가 범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심한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19편 97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내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9편 131절의 말씀처럼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듯이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무것도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20편의 저자는 119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안다면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들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 많이 있지만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말씀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어디에 지어야 튼튼하죠? 반석 위에 지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기초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지으려니까 막 좀 다듬기 돼야 되고 귀찮으니까 평평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갑자기 이제 집을 다 지어놓고 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창수가 나고 막 이제 태풍이 온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반석 위에 든 집은 든든하니 뭐 흔들림이 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모래에 이은 집은 막 이 풍파에 휩쓸려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말미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분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경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뭐 듣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잘해줘? 라고 이렇게 물으면 예배를 참 잘 드려야 돼요.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환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려야 되고 이게 잘 알아요. 근데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제가 어디 세미나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분이 세미나 설교인지 세미나인지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이게 제목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됩시다. 아, 목사님 우리 다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건지 아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들이 예수 제일 안 믿는데요. 전할 줄만 알지.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일반 사람들보다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편에 뭔 마음이냐면 그게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큼 내가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기도에 대해서 막 박사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 세미나를 갔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막 이론적으로 엄청 설명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훌륭하게 강의가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강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이분은 강의만 하고 다녔지 자기가 얼마큼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는지. 근데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웃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뭔 소용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박사인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 안에서 행동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가 아니라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우상과 세습의 풍습으로 이렇게 가득히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내 입에서 늘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고 읽은 것들을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행이 될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과 서로 서로 자녀들 간에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민족이 멸망을 한 겁니다. 눈앞에 바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살아서 바로 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민족은 멸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 입에서 떼지 않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가 형통해지고 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복을 받지 않고 심판이 있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 결국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표준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나 이런 말씀, 이게 레마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이게 레마예요. 이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음성, 들려주시는 말씀이 레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읽어서 나온 건 아닌데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레마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면 너무 위험해요. 어떤 것이 위험하냐면 내가 말씀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뜻이 내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탄의 뜻은 사탄의 뜻인 거예요. 내 뜻은 내 뜻인 거죠. 다른 사람의 뜻은 다른 사람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 여기게 돼. 왜?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탄의 뜻인지 내 뜻인지 다른 사람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다면 내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의 뜻도 있고 사탄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번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 같은 사람 이러라고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매 순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70% 이상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피폐한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거고 이게 형통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화탕을 치고 올라오는 제자들을 만난 거죠. 그때 올라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화탕 치고 왔니? 그래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내 말 한 번만 들어볼래? 왜? 주님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저기 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내려가. 근데 이 어부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고기는 그렇게 깊은 곳에서는 없고 또 이 갈릴리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한테 안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자기 뜻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셨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뜻을 버리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우리가 결과를 뭐예요? 고기가 그물이 찌를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레마로 받은 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표준화된 로고스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과 내가 깨닫는 것이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 뜻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래요 주님,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고기 잡는 거에서는 내가 선수예요. 내가 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만 몇십 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싹 버리고 선생님 말씀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에 이 결실이 맺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내 뜻하고 안 맞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보면은 결론은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참 결정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주님 뜻에 100% 따랐으니까 여러분 안 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이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 로고스로 말씀하신 이 표준화된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행동하느냐,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은 어느 게 갖다 붙여도 다 어울리는 거죠. 마치 우리 한국의 음식 반찬에 김치가 없으면 이상한 것처럼 이 순종은 신앙생활에 어디나 갖다 붙여도 맞는 거예요. 기도도 순종하라고 그러고, 말씀도 순종하라고 그러고, 예배도 순종, 다 붙잖아요. 양념 같은 아주 중요한 존재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들, 레마로 받은 말씀, 특별히 아마 신앙생활을 적어도 우리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이 이대로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A라고 전달이 되지만 나에게는 A-1로 올 수 있고 A-2로도 올 수 있어요. 그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그래요 주님, 맞네요,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고기가 찢어지게 잡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그 갈급한 심령으로 물을 먹기를 사모하겠습니까? 가슴 나본 적이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이, 그 배고플 때 으앙으앙 울면서 그 젖을 물리면 울음이 뚝뚝치잖아요.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모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진실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